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름대로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행복을 실제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행복했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행복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 소리는 원래는 불행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원래는 행복인데 어느 순간 이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불행한지 모르니까 행복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행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압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함께 즐기고 하면은 행복하지 싶어서 온갖 시간을 내어서 온 가족들이 틈만 나면은 놀러 오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불행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 원인을 없애만이 행복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없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결과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불행의 출발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죄를 짓기 전에는 행복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술 피우고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진 그 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고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시작되고 저주가 출발이 되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죠.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으로 불과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전 시대 어쨌든지 열심히 해서 뭔가 돈을 좀 벌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지, 좀 그것이 편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니까 삶이 좋아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무엇이기 위해서 이제는 좀 즐겨야지, 여러 가지 출세를 해야지, 세상에 그 자꾸 빠집니다. 저희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 어쨌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행복합니다. 그래도 행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를 나의 구속주, 나이로 믿는 것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너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삶이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결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 너같이 얻은 백성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9절에는 이 복이 할례의 자이겠냐 그 믿음이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이 임만 행복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의 명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행복의 근원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 되기를.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의 근원인 의가 무엇이며 첫째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행복한 삶이 되어 있습니다. 의.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는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맡긴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를 얻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그가 무엇을 약속의 땅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는 행복에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의 근원이 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참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그것은 믿음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재빨리 계산해서 복잡하게 계산해오는 해답을 내립니다. 안 돼. 이건 말씀대로 해서는 안 돼. 계산을 하면 항상 대답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산한다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계산이 시작되면은 절대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성수주의라라. 손해가 많을 텐데, 단골이 떨어지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유가 막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헌신하라. 요즘같이 바쁜 때, 요즘같이 힘든 때 퇴출되면 어떠하려고. 11조 해라. 액수가 적을 때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11조 떼다고. 또 액수가 많아지면 이 많은 것을 떼는 게 또 아까워지는 거죠. 이리저리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하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그만 짜증이 나버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 짜증나고, 찬송하니 무슨 찬송한다고, 감사하니 무슨 감사를, 짜증이 막 납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회복할 때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달마다 새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근원, 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가질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따지는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에 앞서간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그 모든 믿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유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해야지.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무지 많아요. 막 끊임없이 그냥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뭐 창세기 1장이 나오냐면 말씀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느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했다고, 홍해물이 갈라졌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고, 반석에서 샘이 나왔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것이죠. 홍해도 갈라지고 물러가고 반석에도 샘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더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의는 어디부터 온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로 8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 아니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3절에 여기짐 바 되었느니라. 5절에는 여기시나니 6절에는 여기심을 했고 8절에는 인정하지 하는 말이에요. 9절에는 의로 여겨졌다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다 같아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평가한다, 돌린다,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경건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를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의롭다고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는 의롭다 하고 행복의 근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원래 그 조상 그 아버지 원래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신앙이 있는 곳,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를 가시고 그를 떠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내가 무슨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들도 같은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불법의 죄는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불법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애버린다 또는 곁에 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불법의 죄들을 다 없애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나를 불법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예수에게 보혈 피로 날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또는 계산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죄가 있지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 계산하지도 않고 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다 씻어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삶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속량을 받았다. 즉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것이죠.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이 행복의 근원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믿음에서 온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가 힘쓸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능력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우리 주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 한번 살펴봐요. 절대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던 사실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서 언제든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일한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근원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행복의 근원이 항상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오히려 불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하죠. 행복의 근원을 가지지 않고 버려두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의 불행의 근본은 죄고 그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생하듯이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고 바로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앞서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즉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팔부둥치고 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금년 약속하신 대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이 흘러넘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행복의 권한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생활 동안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쳐나며 날마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홀로 버려두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여 저희들의 불행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